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나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을 내가 알고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내가 좋은 소식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는 너무 행복이지만 내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줬었을 때 상대방이 너무 기분 좋아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의 날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 주위에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게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기를 가졌어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어머니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월급이 올랐단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그래도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았어요 라고 했을 때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빚이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도 이제 한시름 놓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빚을 다 갚았다는 소식도 너무 좋은 소식 굿뉴스죠. 그러나 이런 모든 굿뉴스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식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을 온 백성이 미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은 소식, 그 기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군지 아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소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소식 굿뉴스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너무나도 많이 지은 죄, 한번 지워버린 죄 어떻게 지웁니까?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사망으로 가야 됩니다. 죄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다 씻어주시겠다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너는 사단의 종들이 아니야. 넌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 하늘나라 전국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쁜 소식이죠. 너무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이 세상 점과 같습니다. 이 세상 먼지와 같습니다. 한 뼘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한 뼘같이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 영원에 사는 영생을 소유했더라면 그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은혜로 받았잖아요. 이거 우리가 행위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거저받아서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자기 생명도 가치가 없다. My life was nothing to me. 나에게 생명도 그렇게 존귀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nothing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과 생명을 비교해 볼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은 아주 뒤로 물러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은 nothing,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To me, 나에게 있어서 nothing to me,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요, 자기 생명도 가치 없게 느껴지는 바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열정 있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가치를 아는 것처럼요,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잔멸했습니다. 너무너무 악하게 살았어요. 참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다메섹 도상에요, 그리스도인들 죽이겠다고, 그리스도인 교회를 잔멸하겠다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교만하고 포악스럽고 무지하고 참 무식한 바울을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째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었을 때 감히 피조물인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핍박했고 침을 뱉었고 뺨을 때렸고 채찍질했고 이 모든 자신의 폭행, 자신의 교만, 자신의 악함을 직면했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 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지? 나 왜 이렇게 거만하게 살았지? 내가 인간일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뺨을 때리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자랑했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한 행동했던 자신의 모든 과거가 다 비춰졌었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를 직면했을 때. 그런데 그런 교만한 나를, 그런 거친 나를, 그런 포악스럽고 그렇게 흉악한 나를 예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말하기를 넌 내 자녀란다. 이제 넌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 증거를,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해.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말씀에 보니요, 자기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까지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아멘. 과거에 그는요, 지식을 참 중요히 여겼어요. 명예, 자존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자존심, 지식, 물질, 명예, 내 자신, 생명 모든 건 다 덩이야. 다 배설물이야. 예수 그리스도 너무 고상한 걸 얻어서 이제 세상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요, 내 생명도 뒤로 물러서야 되고요. 여러분, 내 입술에 자랑했던 것들, 내가 소중히 여겼던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너무 고상해서 내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열정만으로, 내 안의 결단만으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참 사도 바울의 매력적인 모습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생명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치 않게 여겼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육신에 공감을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참으로 내가 입을 열어서 억울하다고, 죽을 것 같다고, 너무 불편하다고, 나 여기서 빨리 끄집어내달라고, 나는 무고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핏대를 세우고 내 억울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죽겠습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라고 자기 고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합니까? 어떨 때 많이 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많이 울죠.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어떤 억울하게 누군가에 당하고 오면 씩씩거리면서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런 기도 너무 좋고 고귀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내가 입을 벌리는데 내가 억울해서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 말로 입을 벌리거나 내가 핏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크게 열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면은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그렇게 여러분 차가운 환경에 들어가면 자꾸 입을 다물고 싶어요. 어떤가요? 내가 좀 풀리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좀 쉽지만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는 소극적이어지고요.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가끔씩 하면 주님, 내가 지금은 여의치 않죠. 주께서 한 번만 부어주시면은, 한 번만 열어주시면은, 내게 한번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한번 세워주시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런 기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복음 언제 전하는지 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만 갖고 있지 않아요. 다 말을 안 해서 뿐이지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부족한 정도 다 동일하게 아픔을 갖고 있고요. 동일하게 문제가 있고요. 다 아프고 공허하고 마음 힘든 겁니다. 마음 아니면서 누가 있어?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연약한 갈대야. 너희들 상한 갈대들이야. 주님이 상한 갈대인데 왜 센 척하냐 이겁니다. 상하지 않은 갈대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지 않은 갈대라고 느낀다는 건 너무 자신을 모르는 거죠. 다 아파요. 다 아파서 소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내가 다 완벽히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라고 말을 했어. 참 은혜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은혜가 안 와요. 언제 전할 때 은혜가 오느냐? 내가 연약하지만, 이렇게 쓰러져 있지만, 이렇게 못하고 무능하고, 이렇게 죄까지 허덕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셨던 주님, 이런 나를 쓰셨던 주님, 이렇게 넘어진데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을 전할 때 다음 세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맞아 하나님 참 신실해, 하나님 참 신실하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서 끄집어내달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지병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디서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을 벌리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 주께서 듣고 싶으면 그 상황에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26장 말씀에 그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마르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전해야 될 사람은요, 지도자들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무만 빼고 내가 오늘 수갑차고 내가 오늘 동요줄에 매어있는 이 결박한 것만 제외되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얼마나 각오 담대합니까? 여러분도 전하십시오. 엄마와 같이 가난하게, 아빠와 같이 이렇게 좀 무능하게 사는 건 빼놓고는 아빠의 믿음을 닮아라, 부모의 신앙을 닮아라, 나의 신앙을 닮아 내가 예배했던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는 지도자 앞에서 가감없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담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의 말을 많이 집어넣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희석시키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 조심한다고 복음을 제한할 수 있고 끝없는 말로 수식하려다가 복음이 아닌 자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좀 상대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이웃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좀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설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좀 경고했듯이 너희가 그 사람을 잘 설득하려고 자꾸 수식어를 많이 넣다 보면 복음이 변질될 수 있어. 너의 말로 너의 언변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 사시는 것이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을 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신단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내가 전하는 언변으로 하나님을 다 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랑 확실한 믿음은요, 좀 말이 짧아도 괜찮아요. 다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는 그 확신이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랑하는 남편에서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귀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교회 좀 가자고. 싫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번이야.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 한 번 오늘 갔다 온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내의 마음은 어째서 하나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완전히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바삭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나서 이제 남편을 제일 앞자리 금자리에다가 앉혀놓고요, 긴장을 합니다. 그 주보를 봤는데 너무 원망스럽고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 말씀, 본문 말씀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에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에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음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본문을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목사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잡으셔서 왠지 오늘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본인 은혜를 전혀 못 받고 남편 눈치를 보면서 남편이 은혜 받나 못 받나. 근데 희한하게 남편이 거기에서 끄떡끄떡하면서 뭔가 은혜를 슬금슬금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은혜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강단에서는 죽었더라. 본문 내용이 죽었더라니 뭐 죽었더라 선포하겠죠.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어때?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았다고.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은혜 받았어? 나는 오늘 그다지 은혜를 못 받고 도대체 무엇의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오늘 설교 별로 신통치 않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신통치 않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아내가 느끼기에는 신통치 않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아니 오늘 목사님이 죽었더라 하는데 마지막에는 너도 죽는다. 너 죽어.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나도 죽는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천국 갈 준비해야 되겠구나. 나도 죽는구나. 나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야겠다. 은혜 제대로 받은 겁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너무 눈치보다 너무 수식어고 많이 넣고 너무 많이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변질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선포하십시오.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니까 능력을 하여.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는 영원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해요. 사도 어떤 환경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감하지 않고 전합니다. 근데 그는 기도해. 그게 겸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태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입을 크게 벌려서 복음의 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충성을 다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당연히 할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당연히 할 말이죠. 예배 드리십시오. 당연히 할 말이시죠. 저번교회 가십시오. 당연히 할 말이죠. 주님을 선신하고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당연히 할 말이죠. 이 당연히 할 말을 못하고 살면 인생은 정말 무가치해져요. 여러분, 우린 당연히 할 말,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만이 구원자시라고 당연히 할 말을 하고 싶다라면 쇠사슬 메어 있어야 돼요. 그 자리 떠나면 당연히 할 말 못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내 손에 피가 묻지 않았단 말합니다. 난 다 전했다고 말을 합니다. 20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 말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가 꺼리지 않고 다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쇠사슬에 매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힘들다 하여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우리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오늘 구해야 될 것, 능력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리를 보태야지 뭐라도 말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좀 공부를 못하고 지식이 없고 물질이 없고 우리가 좀 못하고 넘어지고, 그것은 여러분 다 덮을 수 있는 한 가지, 내가 자리를 지킬 때만이. 힘들지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쇠셋을 벗고, 여러분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그 십자가 던져버리고 나도 살아야겠다, 나도 죽겠다, 나도 내 몸부터 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싶겠죠. 나가는 순간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에 당연히 할 말을 못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다 못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왜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제대로 믿어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당연히 한 말을 가고 담대하게 못합니까? 어떨 때 또 가고 담대하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자를 지킬 때, 우리가 쇠사슬에 매어 있을 때, 이 환경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끝까지 충성되게 오래 참고 버틸 때, 그래서 가정을 포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은 그렇다 해서 어떻습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내 자녀 정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좀 곁길로 갔다고 여러분 버립니까? 정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내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절대 여러분의 삶에 포기라는 건 없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할 말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잠언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야. 넘어져 그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야. 일어서 다시 주의 길을 가는 자가 의인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장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엎드려지면 이제 할 말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자리를 지키고, 부족해도 주께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가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할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어, 여기서 이 일이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만약 그가 쇠사슬을 벗고 그가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당연히 할 말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할 말을 할 수 있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 육신의 공고함, 나의 육신의 아픔, 십자가를 다 못 받고 내가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 못 갑니다. 어떻게 좁은 길을 갑니까? 여러분 못 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좁은 길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좁은 길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면 어떻게 좁은 길을 갑니까? 억울하니까 이제는 정말 여러분 자신만 위해서 철저히 이기적이만큼 살아야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으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만 위해서 살아야죠.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게, 영생이 있게, 우리는 억울해도 끝까지 사명의 길, 억울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진실로 2번 말을 하네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권면합니다. 너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마음껏 살았지.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띠띠고 살아서는 안 돼. 이제는 매어서 살아야 된단다. 이 권면은 베드로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동일한 권면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나 살고자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나를 다시 사랑의 예수님 만나주셔서 나를 거두어 주셨더라면, 나를 다시 만나주셨더라면 이제 22장 1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셨던 마지막 메시지 우리도 듣고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고 갑니다. 베드로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그도 순교합니다. 근데 그냥 순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시작이
왜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그를 붙들어주면서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에 데려가리라. 아멘. 지금까지는요, 저 마음껏 육신의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내 너무 상처가 많아서, 억울해서, 내 삶이 그냥 너무 화가 나서, 힘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스스로 띠띠고 여러분 원하는 곳을 다 다녔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는 좀 쇠사슬도 묶여져 있는, 희생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특히 복음을 위하여 내 본능을 죽일 수 있는, 육체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여러분의 가족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희생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말, 당연한 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 내가 세상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당연히 해야 되는 말,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 지금 오늘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에 이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